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구, 욕망,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과 욕심. 근데 이 중에 욕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결핍될 때 나오는 것이 뭐니?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죠. 살아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잠자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 이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자려고 한다면은 그건 자신을 가장 원초적인 욕구 수준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수준.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어느 정도 보장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일이 우리 나라에 있었죠. 냉동창고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하게 되었잖아요. 안전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역시 지나치게 여기에만 몰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욕구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래서 생명과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보장되면은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래서 그러니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싶은 것은 분명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패밀리의식, 가족의식,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삶, 내 바운더리, 여기만 생각하면은 이것도 낮은 수준의 욕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명과 안전과 사랑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의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좀 어느 정도 좀 채워졌어. 그러면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됐다 그러면 명예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찾아가려고 하고, 이것도 적절할 때는 굉장히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할 때는. 그래서 욕구입니다. 그런데 자존에 대한 것에 지나치게 높으면은요, 이거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명예욕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자존심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명예욕에 대한 욕구,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욕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더 집착하는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단계 모두 결핍 욕구거든요. 좀 부족하다, 내가 조금 약하다, 이런 것을 할 때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꼭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메슬로우는 위계적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 위계적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유명한데, 그는 이 욕구 이론을 말할 때 첫째로 결핍과는 다른 차원에서 맨 마지막 5번째 단계를 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서 이 차원 다르게 욕구의 욕구 또는 욕구를 벗어난 욕구,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메타 욕구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사이에 보니까 메타버스, 메타 이렇게 해갖고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슬로우는 이미 메타 욕구, 이것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뭘 성취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것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욕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실현하는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실현한 사람을 뭐라 하냐, 자아실현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아를 실현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정치를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좋게 봐도 자존심의 욕구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존심의 욕구. 그리고 아직도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기에 자존심을 채우려고 버둥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반면에 자아실현자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실현된 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헌할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자아실현이 된 사람은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반면에 자아실현자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즐깁니다. 자기의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자아실현자예요. 이미 자아실현을 했기 때문에 욕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것을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실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실현자의 특징은 뭐냐? 고독을 즐길 줄 알아요. 고독을 즐길 줄 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혼자 고립되어 있고 나 혼자 해갖고 자기의 삶만 누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하는 것도 모든 이에게 유익되는 것을 결정해요. 이게 자아실현자예요. 여러분, 이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게 제가 이 서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은요, 대학 강의의 한 학기 과목을 띈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대학 강의의 한 학기 과목을 띈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거 가지고 한 학기 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매슬로우인데,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홀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한몸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도 걸어놨어요. 여러분, 바로 이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교회 그러면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 자체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 이게 전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뭐냐? 공동체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이다. 그래서 교제 그러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독을 즐기고 홀로 있다 이러니까 공동체성을 무시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과 더불어서 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홀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고독을 즐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공동체성 중에서 홀로 즐길 줄 아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진정한 영적 생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등한시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성도다운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신이 사명을 받을 때 이야기를 그 결정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일을 할 때 뭐라고 하냐, 혈육과 의논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더라도 혈육은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자신보다도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된 사도.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들은 지금 그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자예요. 왜? 먼저 가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바로 이 사도들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어느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광야. 광야로 왜 갔는가?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그는 철저하게 홀로 서는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은 홀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 이 광야에서 홀로 서는 것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광야의 삶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홀로 서는 모습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의 거처를 빈들에 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이 요한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덧옷을 입었어요. 이건 그가 철저하게 혼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침례 요한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파워풀하게 외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힘있게 막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덧옷을 입고 주님과의 교제를 한 후에 사람들의 있는 곳에서는 막 힘있게 외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40일 동안 홀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홀로 광야에서 홀로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 도중에도 순간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셨어요. 그런 중에 사람들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이제 찾아다녀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 몰라. 그렇게 예수님도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홀로 어디에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요. 홀로 시내산에 있어야 했어요. 이렇게 홀로 시내산에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멋진 계획이나 참모들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지시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이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사무엘은 자신은 혼자인 줄 모른 채 혼자 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사명받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예,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니까 안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 침실에서 그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만나야 됐어요. 그래 엘리가 나중에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시면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지나가고 우레 같은 소리가 지나가고 그 세미한 소리로 오로지 자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곧 홀로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받아서 나머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과 성경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홀로 서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성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로 성도라면은 사명자라면은 홀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다 성도다운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세 가지 홀로 서는 장면을 오늘 이 5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단 하나의 하늘의 기관을 주셨다면 그것이 뭐다? 교회라고요. 다른 기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신 거예요.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전도자와 함께 이끌려 나오게 됐지요. 교회에.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혼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뭐냐? 홀로 서는 시점이 있어야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같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홀로 설 줄 알 때에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낀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무엇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를 양육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마땅히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아멘.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자녀의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갖는 거지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모두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친구의 믿음을 나눠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 간의 믿음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믿음을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믿음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효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받은 것은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공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남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잘 믿는다, 남편이 믿음이 좋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여러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다 소용이 없게 돼요. 두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을 때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과 정반대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만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경험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받는 순간이에요. 오직 주님과 홀로 독대했습니다. 주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바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해요. 바울이 듣던 주님의 음성 그저 우레소리 정도로 들었을 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경험 후에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홀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경험 후에 복음 전하는 자가 돼요. 그때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로 갔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도 아라비아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정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가장 친밀하고 또 최후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가족과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라면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도와줄 텐데도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하여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사명을 정리해야 했던 거예요. 사명을 정리하고, 그리고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홀로 감당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 사명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믿을 만한 인물과 상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스승이나 친구나 신앙의 동역자나 목사님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참고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후에 나를 어떻게 또 평가하실까? 이 일을 잘했다고 할까?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사명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상의하고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것을 구체화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홀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역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은 또다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죠. 사람은 어차피 태어날 때도 그렇고 이 땅을 떠날 때도 그렇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나중에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아, 결정적일 때 이 사람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결정적일 때. 좋을 때는 다 좋지요. 근데 막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서는 그때 발을 뺍니다.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사이의 모습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실망하게 되죠.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랬던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신뢰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게 홀로 서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간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정리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곧 하나님 앞에 올라서서 자신의 사명을 놓고 의논하면서 열어주시는 길로 갔던 거예요. 사람이 열어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서는 자가 곧 믿음으로만 서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올라서는 자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삶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서는 그러한 홀로 서는 자가 되지 않고는 안 돼요.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528장 528장 찬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노아 내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않으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고 늘 승리의 역사가